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밝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감을 인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밝은데 어둠이 없는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필요한 것은 캄캄한 어둠,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칠 때 그 어둠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역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제자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 불순종하는 죄의 그 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 더 큰 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이제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노력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나마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서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캄캄한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 흑암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큰 빛을 보고 아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이사야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선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해서 이사야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메시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그 빛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밝은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빛이 빛으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자신이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밝은 빛이 비춰지면, 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아, 내가 지금 여기로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비치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고통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 우리가 고통과 멸망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캄캄한 어둠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밝은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게 하시고,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그래서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서 고통과 멸망 속으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